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늦은 밤이지만 주님 앞에 사모하며 어찌하든지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자 주 앞에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그 중심을 받으시며 믿음을 받으시며 우리 주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뚝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친히 각 심령에게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응답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비가 오는데 난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지 몰랐네요. 하여튼 교회에 있으면 뭐 비가 오는지 밖에서 뭐가 오는지 아무것도 몰라. 예.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원래 이게 지하에 있으면 밖을 잘 몰라요. 예. 근데 보니까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야,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비 오는데도 주님 앞에 온다는 것은 진짜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올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참 특별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무엇든 장애물이 있어도 그거 뚫고 가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비라는 장애물이 있어도 다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달려오셨어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도록 반드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요, 너무 감사가 그냥 저절로 돼요. 이렇게. 예. 그리고 막 감격이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이게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쓴 거잖아요. 골로새서도 감옥에서. 근데 얼마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깊이가 있고,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신 그런 놀라운 위대한 일이 뭔지를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게 우리가 원래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느냐, 이 부분을 이제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3절에 흑암의 권세에 흑암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렇게 흑암에 소속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13절에 흑암의 권세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흑암을 이제 이게 다 영적인 건데 흑암을 뭐라고 하냐면 종종 이제 죄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뭐냐면 불신앙을 이야기하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너희들이 무지하다 그럴 때도 흑암으로 그걸 표현을 해요. 흑암으로. 영적으로 무지하니 흑암 가운데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악의 세력, 이것도 흑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전부 다 뭐냐면 결국은 이 흑암의 세력은 이 마귀의 세력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영적으로 그렇게 다 만든 것이 뭐 죄를 짓게 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게 하고 이런 것이 다 뭐냐면 마귀가 다 그들의 눈을 가리워 가지고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려는 그 자들에게 이제 막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려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2장 5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어둠의 권세라는. 이제는 어둠이 자기를 그렇게 잡아갈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온 거야 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할 때에 우리들의 그 싸움은 성도들의 그 싸움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그런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런 세상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인 것을 가르쳐줘요. 악한 그런 영들과의 싸움.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는 결국 사단의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 이꼬르 사단의 권세죠. 자, 여러분. 누가 이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건져낼 수가 있을까? 자기 스스로 과연 이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는 거야. 여러분,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혹시 세상에 그런 여러분 감옥에서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지? 뭐 머리 쓰고 그래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사단의 권세는 철통같이 지키고 있고, 그리고 이미 눈을 다 가려놓고 어두운 가운데 쇠도록 해놨기 때문에 전혀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마취제를 쓴 거야. 마취를 해놔가지고 얘가 감각을 못 느끼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해요? 눈이 있어도 뭐예요? 보지 못한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대요. 마음이 있어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다 귀 들을 수가 있는데 눈이 있어가지고 볼 수 있는데 마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느낄 수가 있는데 왜 그걸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왜 그러겠어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한다 그 말이야. 육신적인 게 아니야. 그렇죠? 영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때로는 너희는 소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 사단의 권세 아래,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은요, 거기서 자기 혼자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평생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을 때는 그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그를 끌고 가는 거야, 그 영혼을. 그러면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렇죠? 이건 저주예요.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아무도 건져낼 수가 없는데 건져내시는 분이 계시다 그 말이죠. 그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쉽게 말하면 지금 예수 믿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을 때는 아무도 그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사람들을 건져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못 나와. 근데 여기 보니까 그가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그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르치셔요. 하나님. 물론 예수님이라고 말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엄밀히 보면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내가 나온 게 하나님이 강제로 거기서 그 능력으로 건져내시는 거라고. 여러분 아무리 철통 같아도요,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있으면요, 그런 거 다 때려 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흑암 가운데 쫙 있어도요, 강력한 빛이 쫙 가면은요, 빛이 뭐냐면 치료야. 그래서 빛이 구원도 될 수가 있고 치료도 될 수가 있고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고,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그 빛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빛은요, 구원도 하고 치료도 하고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 강력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하시고 이제 바울을 영혼들에게 보내시면서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눈을 뜨게 한다는 거야. 이게 구원이야. 눈을 뜨게 하는 게 구원이야. 이게 눈이 감겨 있어. 영적으로 속여 있는데 눈을 뜨게 하는 거야. 이게 뭐냐, 구원이야. 눈이 딱 열리니까 열렸다는 건 뭐냐면 여기 생명이 살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됐냐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뭐냐면 구원이야.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눈으로 다 볼 수는 없지만 얼마나 사탄이 역사하는 게 많겠습니까? 눈으로 진짜 본다면 얼마나 그것들이 활동하면서 역사하는 게 많겠냐고. 애들한테도 역사하고 남편한테도 역사하고 또 나에게도 가지고 내 생각에 막 어둠을 뿌리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그러면 그런 것을 다 알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볼 수는 없어요. 그게 단지 깨어있다 보니까 그걸 느끼는 거지, 감지를 하는 거지. 나에게 이런 잘못된 삐뚤어진 생각을 주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귀가 주는 것이. 그래서 그걸 알고는 물리치는 거야. 이걸. 그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누가 세상 사람들이 무슨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안 그래? 아니 여러분 생각 속에서 외간 여자고 이 못된 짓 하는 것이 그게 그런 생각으로 간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주는 거냐고. 자기 가정도 깨고 남의 가정도 깨고 다 깨고 이게 너무 악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딱 들을 때 우리는 우리는 그게 너무 맞아. 하나님이 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게 딱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깨끗함을 지키고 정조를 지키고 그래서 가정을 아름답게 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외에도 얼마나 여러분 많은 마귀가 이렇게 어둠을 뿌린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어둠을 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생각이 잘못되면요, 비뚤어지면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이게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 불행하게 만드는 거야. 깨트리는 거야. 가정 깨는 것이 이게 악한 거예요. 얼마나. 지금 시대는 진짜 너무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결혼해서 살고 그래도 기도를 계속 해주셔야 돼. 그래도 믿음이 좋으면 괜찮지만 믿음이 여러분 약하면요, 뭔 짓을 할지를 몰라요. 어떤 죄에 빠질지 모른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반드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어둠 와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사함과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거룩하게 된다는 거. 이게 뭐냐면 구원이야. 그리고 천국을 갖다 기업으로 얻잖아. 이게 뭐야? 구원이지 뭐야. 예. 천국을 못 얻은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우리는 천국을 얻은 거야. 이미 얻은 거지 사실은. 뭐. 예수 믿었어요. 야, 이게 엄청난 복인 거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죄에서만 이게 아니에요. 눈이 떠지는 거, 그리고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딱 돌아오게 돼. 죄사함과 여러분 죄사함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 이것도요 구원인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거야. 얼마나 이게 구원이 엄청나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넓고 그 깊이가 있어요. 엄청난 큰 축복. 내가 구원 받았다는 건 이미 천국이 보장되고 영생이 보장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호가 보장되고 그렇잖아요. 그게 육신이 아니라 영을 그렇게 해준다는 거야. 육신은 이게 참 너무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또 믿음으로 달려가면 육신까지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냥. 여러분, 이렇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야. 말씀은 깊이 묵상할수록 그 너무 감사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흑암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그냥 나오는 거지. 그렇죠? 예, 그 감사로면요 흑암에서 벗어난 그게 너무 더 여러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러면 아들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수님의 나라는 어딜까? 보통은 우리가 천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이제 보면은 이 예수님의 나라가 어디냐? 낙원이야. 어디라고요? 낙원. 자, 여러분 보세요. 그 근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강도가 달렸단 말이에요. 뭐 달렸어요. 자, 처음에는 좌우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말이야 메시아고 구원자라고 하는데, 아니 한번 구원자라면 우리도 구원해봐라, 나봐라, 막 욕을 해야 막 비방하고 이렇게 조롱하고. 두 강도가 그래.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한테 임했냐면 한 강도에게 임한 거야. 두 강도는 한 강도에게 임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처음에 같이 막 요구했는데 이제 한 강도는 자기가 보이는 거야. 근데 다른 강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비방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러는 거야.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 보라. 믿겠다. 그런 거야. 예수님을 향해서 막 비방해. 비방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죠. 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 맞아? 메시아 맞아? 그러면은 너도 구원해보고 우리도 구원해봐. 그럼 진짜 메시아인 걸 드러내가지고 또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우리도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조금 설명을 더 붙인다면. 여러분, 이 강도를 잘 보면요. 비방하는 강도를 보면은 자기는 강도잖아. 못된 짓을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실은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난 진짜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지? 야, 결국은 내가 보탠 일 이렇게 하다가 내 죄값으로 이렇게 그악 무도한 자들이 매달리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는구나.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근데 메시아가 구원자시라고? 그래서 자기를 죄를 보면서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잖아요. 자기가 뭐 한 것이 없잖아. 그냥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냐고 이게.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진짜 흑암의 권세에 딱 붙잡혀 있는 사람이고 영적인 소경이었어. 자기를 전혀 볼 수가 없었어. 성경에도 그래 예수님 그러죠. 너 남의 티끌을 이렇게 보면서 막 또 뭐 이렇게 판단하고 이러는데 네 눈 안에는 뭐가 박혀 있냐면 들보가 박혀 있으니까. 들보가 박혀 있는데 그 들보가 얼마나 커요? 들보가 박혀 있는데 그 티끌을 조금 적어 있는 사람한테 또 판단하고 그렇게 하냐? 네 들보를 빼. 그럼 들보가 빼지면 그 사람이 그 티끌 그것이 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 들보를 못 본다는 거야.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은요 자신을 정말 말씀의 거울 앞에서 막 보면서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예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제가요 그렇게요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요 내가 이렇게 약해요. 진짜 나는 다른 사람보다요 더 약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 예수님 내가 누구를 무슨 뭐 판단하고 누구를 예수님 내가 정죄하고 누구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격이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정말 여러분 영적인 눈이 확 열린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진짜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 그럼 얼마나 겸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세상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말이야. 아유 정말 세상에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냥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야 그래 세상에 그 어떻게 세상에 예배도 그냥 이빨 빠진 것까지 맨날 수시로 빠지고 막 이러면서 자기는 안 빠진 그 사람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또 남편을 보니까 이건 무슨 왜 갈려다가 말고 막 이러고 그냥 막 성질나고 막 그러니까 판단이 막 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는 인간의 그 본성이 그렇다니까 작동하는 거야. 근데 말씀을 늘 하면서 주님 아니에요. 나는 주님 앞에서 나는 뭐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주님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나는 형편없잖아요. 이러면서 주님하고 딱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는 판단할 건덕지가 없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아름답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더 정결하게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남의 그런 걸 허물을 보이면 자기를 돌아보면서 거울 삼아서 바르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 심령이 아름다워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은혜 주시고 더 믿음도 더 충만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까먹을 게 안 되는 거야. 못 까먹는 거야 그냥. 은혜가 있는 거야. 근데 이 한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와 같이 끝까지 비방하는 강도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주님 안 기뻐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계속 손가락질을 하니까 다른 강도 있잖아요. 다른 강도가 그 강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23장 40절 42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야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 아니냐. 정말 이게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향해 다른 강도가 막 여러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기 무슨 나라라고 했어요? 당신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 당신의 그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 말은 기억해 달라는 건 나도 좀 당신의 나라에 데려가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 보세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갖다가 좀 기억해 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하신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잘 봐요. 이게 앞뒤고 딱 와꾸를 맞추면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다? 낙원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 자꾸 말씀을 이야기하냐면 말씀 밖에 이야기를 만들어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물론 천국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있는 거지. 아멘. 자,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야. 이미 영혼이 그런 거야. 그걸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이렇게 같이 섞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라고요? 낙원이야.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인가 읽어보면 거기도 사도 바울이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영안을 탁 열어가지고 셋째 하늘을 가게 하신다니까? 근데 그 문맥을 쭉 보면은 셋째 하늘을 가리켜서 내가 낙원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러니까 셋째 하늘도 결국은 뭐예요? 낙원이죠? 그러면 거기 낙원이 뭐야? 예수님의 나라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 말이야. 아니 사람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성도들한테 성경도 없는 말을 갖다 막 만들어내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그냥 막 말하면 성도들이 헷갈리잖아 읽다가 이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성경을 10번 읽은 사람하고 30번 읽은 사람하고 100번 읽은 사람하고는 그 보는 게 벌써 틀리죠. 30번 읽은 사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 성경이 여러분 이렇게 통으로 창세기 연결을 쭉 뚫어가지고 그게 연결이 되고 그 해석이 잘 돼야 되는 거야. 아멘. 예. 그래서 성도들한테 바른 양식을 진리를 잘 먹여주면은 분별이 그냥 돼. 들으면 아, 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안 돼 있고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정말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알려줬는데 저 잘못된 거구나. 분별을 한다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강도가 한 강도는 지옥에 갔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나중에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야, 근데 여러분들도 보이는 않지만 예수님의 나라인 낙원에 다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통치를 봐.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불신자들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무슨 예수님이 왕이야? 예수님 안 믿어. 그래 예수님이 나라에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주인인데 뭐. 근데 깊이 들어가면 자기가 주인이 아니야. 마귀가 그 사람한테 네가 주인이라고 생각해. 알았어? 그래가지고 지가 주인인 것처럼 지가 지 맘대로 오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지 맘대로 오는 게 무서운 거야. 그건 뭐냐면 나의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가 주인 노릇하는 거야. 이게 무슨 이런 사람이 지옥 가는 거야. 자기가 주인 노릇하니까. 그러니까 부인해. 무슨 예수님이 주인이야. 예수님이 무슨 왕이냐고. 내가 왕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 못 가지요. 그 사람. 예수님 나라를 못 들어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누구 공로로 들어갔어요? 예수님 공로. 하나님 은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뭐 특별히 하나님께 뭐 갚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땡큐 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 이거밖에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없어. 한번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왜요?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게 했으니까. 야, 이것보다 감사한 게 어딨어. 예수님 나라에 안 들어간 사람이 지옥 나라에 들어. 아니 거기 여러분 그 나라가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니 냅둬요 내가 자 지옥 갈 테니까 왜 자꾸 그래. 이렇게 그냥 막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지옥이 어떤 곳인지도 몰라. 아니 가스불에 살짝만 쏘는데 아 뜨거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런 사람이 불이 확 타오르는데 거기서 영원 들어오고 있는. 아니 그게 말이 돼 그게. 한순간도 못 있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근데 구더기만 봐도 막 도망가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구더기하고 같이 사는데 거기서 어떻게 사냐고. 근데 그런 걸 모르니까 진리를 몰라 그냥. 소경이야.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야. 그런 말을 함부로 막 말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진리를 모른다는 건요 너무 무서운 거야. 진리를 안다는 건 너무 행복한 거야. 왜냐면 진리를 딱 알으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런 걸 알고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 딱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예수님 제가 이게 또 다 참 어렵네. 좀 어려운 가운데인데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왜냐면 예수님이 통치한다는 건 예수님 책임진다는 거야. 이 왕이니까. 그 왕은 뺏는 왕이 아니야. 근데 마귀는 뺏어 그냥. 다 뺏어가고. 안 뺏어가는 게 없어. 행복도 뺏어가고 기쁨도 뺏어가고 물질도 뺏어가고 아니 건강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는 거야. 다 뺏어. 이가 갈리는 거야. 마귀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분 나쁘면 저희 마귀 새끼 이러잖아. 그게 왜냐면 여러분 그게요 우리 모든 걸 다 가져가. 아주 나빠. 아주 악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갔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평생 감사해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시간이 좀 가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같은 강도지만 책망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한 강도가 우편 강도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우편 강도가 그렇게 말했다는 그런 단어는 일단 없어. 우편 강도가 외편 강도한테 막 책망하고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안 한다는 게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의문을 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진짜 우편 강도, 왼편 강도 이걸 갖다 그래도 우리가 그래서 우편 강도라는 표현을 목사님들이 쓰기도 하고 지도자들이 그래서 쓰는 거구나. 그건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왜냐면 뭐냐면 성경에 이제 보면은 이 오른쪽과 왼쪽이 있어. 그 우편, 왼편을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우편은 대부분이 뭐냐면 긍정적이고 축복이고 영광의 그런 자리를 이야기를 해. 예? 근데 왼편은 그 반대의 의미를 가질 때 그 표현을 쓴다 그 말이지.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야. 거기는 꼭 앉아야 되겠죠. 분명히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편. 자, 그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직접 이제 심판할 때 양과 염소로 이렇게 나눌 때에 뭐라고 하냐면 오른편에 여러분 그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둔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구원과 축복은 우편을 가리키는 거지. 구원과 축복은. 예? 그렇죠? 근데 좌편은 뭐냐면 축복받지 못한 염소 같은 그런 왼편에 둡니다. 이거는 뭐냐면
심판과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성경적 상징, 이 상징이야. 상징 때문에 구원받은 강도는 자연스럽게 뭐냐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편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비방하고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뭐예요? 좌편강도다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아멘? 아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갔어. 한 강도가. 그럼 그 강도가 나중에 심판 때 우편에 서겠어요? 좌편에 서겠어요? 어? 그렇지. 그러니까 우편 강도라 해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니다 그 말이야. 무슨 아시겠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 성경에 조금 성경을 아는 사람은 아니 우편 강도가 어디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 조금 성경 읽는 사람은 거기를 자세히 읽어본 사람은 안 읽은 사람은 잘 모르는데. 예? 자 그래서 우편 강도가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나라 낙원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낙원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장차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때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까지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통치를 탁 받으면서 그 진리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았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딱 보니까요. 그 예수 우리가 믿기 전에는 사실은 죄로야 꽉 차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살짝만 대도 죄물이 나와. 그래서 이제 눈을 살짝 건드리잖아. 그러면 눈을 누가 건드리면 막 어떻게 하냐면 눈이 레이저가 나가는 거야. 건드렸다고 기분 나쁜 거야. 그리고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들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좀 손해보게 하면 그 보이는 사람이 좀 뭐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눈이 정상적이지 않죠. 눈이 좀 삐뚤어지더라고 이렇게 째져. 그게 뭐냐면 죄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게.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요즘에 성경 계속 읽고 있잖아요. 근데 에베소서도 읽었는데 거기 보면 1절에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대.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죄와 허물이 꽉 차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자가 또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 선자가 그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만물보다 거짓되다는 건 거짓으로 꽉 차 있다는 거잖아. 만물을 비교하는 거야. 만물보다 거짓되다는 건 거짓이 꽉 찬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부패했대. 그건 뭐 부패했다는 건 더러움이 꽉 차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지. 예수 안 믿으면 자기들 똑같은 거야. 뭐 나는 손에 끼치면 나서 뭐 손에 끼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부부간에도 같이 사는데 옛날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막 뭐라고 하면 사실은 똑같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진짜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예수 믿어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또 오히려 불쌍히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한마디라도. 그렇죠? 예, 이게 많이 다른 거예요. 불신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그게 꽉 차 있기 때문에, 죄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죄로 꽉 차 있는 건 악한 것이 꽉 차 있는 거야. 그래서 막 박으면은 그냥 입이 열려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눈에서 막 이기고 막 깨가지고 싸우고 막 이러는 거야. 거칠어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 뭐냐면 죄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똘똘 뭉쳐 있어요. 더러움이랑 꽉 뭉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더러움으로 꽉 차 있고 똘똘 뭉쳐 있는데 이 죄를
누가 이 죄를 다 빼주고 이 죄를 다 씻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야 사람 되는 거거든. 이게 안 빼지면요 절대로 사람처럼 살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 아담하고 하와하고 그 에덴에 살 때 서로 싸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죄가 딱 들어가니까 야 기분 나쁘잖아. 야 그 네 아내가 그렇게 많이 기분 나쁘지. 그게 아무나 안 나쁜 거냐? 그러고 이게 이제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야. 자존심 상하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붙이는 거야. 싸움을 계속 붙이고 이래가지고 눈이 또 이상하게 쳐다보고 진짜 그러네. 이렇게 또 생각하면서 또 말도 이러다 보니까 이게 불행한 거야. 여러분 싸움꾼은 마귀가 싸움꾼이야. 다 붙이는 거지 싸움꾼. 싸우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래 안 싸우려고 그래도 마귀가 벽에서 역사하는 사람 싸우게 해. 계속 막 나를 갖다 계속 갈구고 나를 계속 공격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분이 그러는 게 아니야. 마귀가 그러는 거지. 우리는 이런 것을 분명하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싸우지 않는 거지. 여러분 내가 볼 때 그래. 근데 이 더러운 죄를 하나도 없이 싹 여러분 씻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도 못 씻어 그걸.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14절 한번 읽어봐요. 14절. 자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야, 그 아들은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크게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속량이라는 것은 그 값을 줘가지고 이렇게 사는 건데 속량이니까 죄사함. 그러니까 뭐냐면 죄를 다 씻어줬다 그 말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그럼 에베소서 1장 7절에 나오거든요. 에베소 1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에베소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만 죄를 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딱 임하면요 안 보이죠 영적으로. 그러나 그 죄로 꽉 차고 막 머리에서 발끝까지 새까만 그 죄가요 그냥 예수님의 피가 딱 임하는 순간에 쫙 이렇게 내려가면 그냥 더러움이 쫙 씻어져요. 그래서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흰.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은 100% 완전한 거야. 뭘로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고백하세요. 예수의 피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니야. 예수의 피로 씻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건 내가 뭐 노력한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처럼 아니잖아. 그냥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피를 믿게 주시고 그래가지고 예수의 피로 탁 씻어주셨으니까 야, 이거는요 자다가도 일어나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 예수의 피를 씻어주면 너무 감사하잖아. 더러움을 다 씻었는데 돈 주는 것도 아니잖아.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 목욕탕에 가니까 돈 내고 오라고 하더라고. 욕심 그까지 하나 좀 씻는데 돈을 내야 돼. 돈을 안 내면 못 들어가. 최소한 10,000원은 내야 되는 거야.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요즘에 그래가지고 안 가. 잘 거기를 안 가니까 요즘에는 사우나 이게 옛날 같지가 않더라고. 문 닫는 데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집에서 다 해버리니까 그냥. 근데 우리가 뭐 그 영혼의 죄가 그건 뭐 육신은 조금 이게 좀 더러우면 가 씻는데 아니 영혼은 그 조금 더러우면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머리부터 끝까지 하얀 게 없어. 그냥 다 새카매. 연탄이라고 생각해서요. 나는 연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 연탄을 어떻게 그거 아무리 물 부어도 연탄 절대로 씻어지지 않더라고. 시커먼 물만 나와. 근데 연탄을 다 태워버리면 시커먼 거 없어져.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거야. 예수의 불로 태워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깨끗하게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야, 이게 너무 감사하네. 너무나 감사한 거야. 이것만 생각하면 그냥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았습니다. 예, 다시 한번. 나는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았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그 딱 씻은 걸 딱 고백하면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저절로 나와요. 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정말 받은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서 방황하고 거기서 신음하며 살던 그 불쌍한 영혼들을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에 다 아무 공로 없이 들어가도록 해주셨고요, 예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예수님 나라의 소속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리고요, 모든 더러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깨끗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깨끗한 여러분 말을 하고요, 깨끗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세 가지를 딱 기억하고 있으면요, 아, 그래, 난 예수님 나라에 속해 있잖아. 야, 근데 말이 이거 예수님 나라 말이 아니네. 그럼 빨리 버려야지 그걸.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주님이 너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부터는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나는 예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 덕분이고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당신은 감사하냐, 왜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하냐라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벗어났기 때문이고, 하나님, 예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고, 내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